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으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저희가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 압돈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블레셋의 압제 속에 맡기시게 됩니다. 그 기간이 40년이나 되는데요, 이 40년이라는 기간은 사사 시대에 다른 민족들에게 압제당하는 기간 중에서 가장 긴 기간입니다. 이걸 뭘 의미하냐면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악이 하나님 앞에 커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에 이르렀을 때는 이들의 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아주 극에 달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사사로 이 삼손을 준비시키는데 저희가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 함께 어제까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그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 그의 아내에게 보내서 이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보내서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알려주시면서 그가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나실인으로 그렇게 키워야 된다,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이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으로서요, 지켜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시체나 부정한 것 손에 대면 안 되고요,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 입에 대면 안 되고, 특별히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그걸 자세하게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별한 과정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삼손이 태어나게 되고요, 이 삼손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자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삼손에게 임했다 하는 내용이 우리 지금까지 어제까지 본 내용입니다.
이런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과정을 쭉 보면 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특별히 준비시키는구나,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부터 보는 이 삼손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그 즈음, 삼손이 자라가지고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는데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여인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는 부모에게 돌아와서 그 본 여자를,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얻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내용을 좀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딥나에 갔는데 거기서 블레셋 여인을 본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보고 부모에게 와서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눈에 반했다 하는 표현이 딱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 여인을 보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뒤쪽의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이 여인에게 말도 걸지 않고 이 여인과 어떤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삼손이 지금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알아보지도 않았고 이 여인과 대화해 보지도 않았고 그냥 한눈에 이 여인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지금 부모님께 결혼시켜 달라고 떼를 쓰는 그런 내용이 이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이 삼손의 모습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삼손이 지금 자랐을 때의 지금 성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삼손은 어떤 큰 원칙이나 또 뭐가 옳고 그른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주 감정적이에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좋다 그러면 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겠고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그의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당연히 안 되죠. 한눈에 반해가지고 와가지고 이 여인과 결혼하겠다 하는 게 허락이 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특별히 이 여인이 블레셋 여인이라는 것이 그 부모에게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지 않은 다른 민족과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랜 전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자기 민족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여인들이 많은데 굳이 블레셋 여인과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 여인과 결혼해야 되겠냐 하면서 말리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결혼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말리는 거죠. 그런데 이 삼손이 아나무인입니다.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여인이 좋다는 거죠. 그냥 봐서 좋아서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지를 쓰는 거죠.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저 보기에 좋기 때문에 나는 이 여자랑 결혼할 겁니다. 그러니까 데려와 주십시오. 약간 부탁을 넘어서고 있는 거죠. 떼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삼손의 지금 성격이 또 성품이 어떠한지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습은요, 삼손의 모습이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이 당시 사사시대의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17장 가면은 나올 텐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사사시대 특징이에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기준이 없는 시대, 그냥 자기가 보기에 좋으면 좋다, 그렇게 행동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그 시대의 모습으로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삼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분위기였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날의 우리 시대와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날도 사사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그냥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시대, 하나님이 아닌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사사시대의 이 타락한 모습대로 흘러가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좀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제 지금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근데 4절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삼손의 행동이 어떻게 지금 표현되어 있냐면 4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좀 어렵죠. 지금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때를 쓰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럴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끔 유도하셨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섞이지 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율법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도록 이끌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언급을 한 이유는요, 지금 이 두 가지를 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삼손의 그 행동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지금 굉장히 어리석은, 어린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행동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삼손의 그 행동을 하나님이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삼손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이끄신다 하는, 그건 변함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삼손이 위대해서 이 일을 이끄는 것이 아니고요, 블레셋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걸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 이걸 부모가 몰랐다 하는 것은 지금 그 삼손의 이 행동에서 부모가 삼손을 다이를 때에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꼭 해줘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때를 쓰고 있는 이 삼손에게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특별한 존재인지를 말해줬어야 된다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특별하게 구별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사자가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려줬다. 그리고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리고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같이 고민을 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과 또 태어난 이후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모라면 그걸 당연히 알아야 되죠. 또 가르쳐야 됐고요.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모르는 거죠. 삼손이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막 행동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삼손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너가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존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방법을 찾아봤더라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깨달았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 삼손도 막무가내로 행동하고 있다 하는 거죠. 삼손도 잘못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모들이 더 잘못하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아무런 가르침도 주지 못해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예, 그리고 이제 5절 말씀, 결국에는 이 부모가 이 설득에 넘어갑니다. 삼손의 고집에 못 이겨서 결국에는 이제 결혼을 주선하기 위해서 딥나로 같이 내려가요. 5절,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딥나로 이제 결혼을 주선하기 위해서 먼저 주선을 해야죠.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의 부모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요, 딥나에 있는 포도원에 갔을 때에 젊은 사자가 삼손을 향해서 달려듭니다. 그때 삼손이 이 사자를요 염소 새끼 찢듯이 그렇게 찢어서 죽입니다.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지금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아마도 이 포도원에는 혼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원에서 덤벼드는 젊은 사자를 이렇게 찢어서 죽입니다. 그 어떻게 이런 힘이 생겼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계속해서 삼손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삼손의 행동에 관계없이. 그런데 삼손은 그에 걸맞은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죠. 왜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영웅담인데, 예,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건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시체를 손내면 안 됩니다. 근데 사자를 찢어 죽이고 시체를 만졌다 그러면 또 나실인 규례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귀찮았던 거예요. 그걸 부모님께 알려주면 나실인이 시체를 접했을 때 해야 될 그 의식이 귀찮으니까 말을 안 했다는 거죠. 지금 삼손이 아주 우리의 기대, 이 영웅,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사사의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좀 우리가 실망스러운 모습이 좀 보입니다. 전혀 율법에 지금 관심이 없어요. 이걸 굉장히 귀찮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리지 않고 이제 그 부모에게 갔어요. 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이제 처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제 말해 보니까 삼손의 눈에 들었다는 거죠. 이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큰 계획을 세우고 어떤 옳은 일을 하는가, 여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자가 눈에 들었고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이 여자와 결혼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나고 이제 얼마 후에 시간이 좀 흘렀죠. 이제는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내려갑니다. 이제 여자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그 문화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지금 내려갑니다. 부모와 함께 내려가는데,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이 포도원에 일부러 들렀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 부모에게 또 알리지 않았다는 거 보니까요. 일부러 그 자기가 죽였던 사자를 보러 내려갑니다.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사자의 시체에 벌떼와 꿀이 있더라는 거죠. 벌이 거기다 집을 치고 그 사자의 시체 안에 꿀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거기에 있는 꿀을 떠서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먹고 또 부모한테도 알려준 거죠. 그리고 이 꿀을 줘서 부모도 이 꿀을 먹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꿀이 사자의 시체에서 떠왔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삼손이 하는 행동, 이제 극에 달하는데요.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지금 이 시체에 있는 꿀을 먹었다, 이 시체를 건드는 것을요 아주 그냥 쉽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실인이 아니더라도 하면 안 돼요. 레위기 11장에 시체를 함부로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부정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혀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알고도 고려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율법을 모르는 것인지 그냥 개의치 않고 행동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실인은 더욱더 이 시체를 건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체를 건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있는 꿀을 먹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모도 부정하게 만듭니다. 자기만 그러면 되는데 부모도 부정하게 만들어요. 이 시체에서 꿀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은 아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시체를 건드는다는 것은 부정한 것인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말하지 않고 부모에게도 주고 있다는 거죠. 부모도 부정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은요, 삼손이 이 이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세워서 사용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삼손의 행동을 보면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여인의 유혹에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삼손의 실망스러운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또 내용을 이해하면서 삼손이 어떻게 또 다음에 이야기하는지 좀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과 아울러 이렇게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스러운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에 전혀 관심도 없는 그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아주 함부로 대하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보는 대로 막 결정하고 행동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혹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세워지는 삼손 같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시고 또 계획을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더 친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내일 주일도 우리가 잘 준비하고 거룩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